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과 속죄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을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 절기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기억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레위기서 16장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그 속죄일의 말씀과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속죄일에 관한 말씀이 사실 속죄일은 절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의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속죄일이 그렇게 성경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절기에 관해서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과 히브리서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속죄일에 관한 관점으로 서로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2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을 할지니라. 말씀이 굉장히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게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재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그렇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짐승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서 이 짐승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이 구약의 성도들이 그때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 제사를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이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이 진짜이고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게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모형. 이게 좀 이게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게 진짜고, 그런데 구약시대 때 짐승을 가지고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무엇의 모형이고 그림자냐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진짜 예배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어디로 나아갑니까? 회막으로 나아가죠. 성전이 지어지기,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 그 이전에는 성전 이전에는 회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회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회막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이라는 게 있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놔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성소라는 게 있죠. 이 회막 안에는 성소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들어가냐면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저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성소를 들어가면 성소는 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지는데 그것을 가르는 것은 휘장으로 된 천으로 된 휘장으로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를 나뉘어지게 되는데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네. 보통 우리가 언약궤라고 합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이 법궤가 이 지성소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성소에는 지금 이제 이렇게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래서 12덩이의 떡을 상위에다 올려놓는 진설명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촛대가 있어요. 이 천 안에 된 이제 이 방은 들어가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촛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지 이게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다른 말로 하면 증거궤라고 하는데, 왜 이게 언약궤고 증거궤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언약궤, 증거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만나가 들어있고, 두 번째는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고, 세 번째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를 보시면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를 담아다가 이제 이게 만나를 담아 항아리잖아요. 만나는 원래 매일같이 아침마다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치만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루치 안 가져오죠. 많이 가져오죠. 그리고 안식일날 어떻게 하랬어요? 안식일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들여나갈 필요가 없는데 미리 그 전날 가져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면서 이 만나가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는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는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세를 대적하러 왔잖아요. 근데 그 모세를 대적한 것이 누구를 대적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하나씩 지팡이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것을 성소 안에다가 넣어놓고 어떻게 했어요? 회막 안에 넣어놓으니까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났죠. 그래서 이것들은 뭐예요?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론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아론의 지팡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십계명 돌파는 무엇입니까? 여기 십계명 돌파는 첫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이죠. 첫 번째 돌판을 가져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집을 던져서 깨달아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전체적으로 범죄했던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이 법궤 안에다가, 이 언약궤 안에다가 지금 이제 이 죄가 생각나는 것들을 이 세 가지를 담아두신 거예요. 담아두시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지금 뭘 덮어두신 거예요? 뚜껑을 덮어두셨어요. 근데 이 뚜껑을 뭐라고 합니까?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속죄소라고 하냐면 이 속죄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덮다라는 뜻이에요. 덮다. 특별히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딱 하루, 언제요? 그날이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인 딱 하루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만드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속죄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사를 수행하는 날이 속죄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죄일에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떤 식으로 제사를 지내냐면,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기 집안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는 수송아지와 그리고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할 때는 염소 2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또 드리는 거예요. 제사 종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으로 가서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연결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러니까는 구약시대 때는 실제로 회막,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이 있었죠. 이게 바로 세상에 속한 성소입니다. 그런데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명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성소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뭐가 나눈다고요? 휘장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로 처음 들어갈 때는 회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휘장을 한번 지나서 들어가는데 그게 첫 번째 휘장이고 그 다음에 성소를 지나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게 바로 두 번째 휘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는데 그런데 사전에 보니까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성소에 있는 기물이 뭐가 있었어요? 성소에 있는 기물 분향단하고 그 다음에 진설병하고 금촉대 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지성소에는요 언약궤가 있었죠. 자, 그런데 사절에 보니까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어디에 있다고요? 지성소에 있다고요. 이 말씀은 원래 평소에는 향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성소에 있죠. 그런데 딱 하루 언제요? 속죄일에는 향로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속죄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표현하는 거예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다고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하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한 번만 하면 좋을 텐데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해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것을 번거로운 일로 지금 히브리서 말씀에는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늘 성소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번거로운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구약의 제사, 절기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대비시켜서 지금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직접 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이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게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번거로운 일을 하면서 이거는 불완전한 그러한 제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만 근데 신약시대 때는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직접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그런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제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제사 드리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물론 이 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이제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실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회막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많은 기구들 있잖아요. 그릇들과 이런 기구들. 이런 기구들에다가 피를 뿌렸어요. 왜요? 그런 기구들도 1년 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죄가 묻고 죄가 쌓여가지고 이게 들어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마다 이 속죄를 통해서 어떻게요? 정결하게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9장 말씀은 속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거 보니까 이게 속죄를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23절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뭐예요? 바로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율법과 제사와 절기 그리고 회막 이런 것들 전체가 다 뭐라고요? 모형이라고. 모형. 진짜가 있는데 그것들은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는 것이죠. 그 진짜가 뭐냐?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라 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이면 뭐가 생각나요? 저 푸른 하늘. 오늘 비 온 다음에 이렇게 구름이 쫙 걷혀가지고 맑게 개인 저 하늘. 이게 우리는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 하늘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표현하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짜 제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짜 예배가 뭐냐? 이것은 구약시대 때 그 짐승을 죽이는 그 모형 말고 바로 더 좋은 제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더 좋은 제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짐승을 죽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짐승의 피값과 내가 지은 죄값을 비교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은 죄값과 짐승의 죄값이 동등한가요? 아니면 어떻게 더 큰가요? 당연히 내 죄값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짐승의 죄값을 통해서 이게 동등하지 않잖아요. 내가 소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해서 내 죄가 모든 내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 죄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죄값이. 그런데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역전되어진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은 죄값이 있는데 내 죄값보다 더 큰 값을 치는 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이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합한 그 값보다 예수님의 피값이 더 큰 거예요. 더 큰 값을 치르게 된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왜 우리의 죄가 여전히 이전에 있었던 죄들이 기억나고 우리가 여전히 죄에 묶여 있으면서 이 죄에서 해방되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속죄일에 이것들을 끝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속죄일에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휴지통 비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속죄일에 휴지통 비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속죄일의 비밀입니다. 속죄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2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들어가셨대요. 하늘에 들어가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시대 때 있었던 그 모형과 그림자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세상 끝이라는 것은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셨던 그때를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마지막 때 세상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단번에 딱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피값은 딱 한 번이면 온 세상의 모든 피를 다 용서하시고도 남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그 피값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세상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 심판하죠?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러니까 이 속죄일은요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속죄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속죄일이 바로 심판의 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심판을 받나요? 안 받나요? 아니, 안 받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 예수님 때문에. 난 예수님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다 똑같이 그럼 난 심판 안 받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예수님 믿으니까 심판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28절 말씀에 조금 더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게 세상 끝에 처음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나타나셔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이 속죄일에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 자기를 바라는 자 누구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소원하는 사람.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소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요. 예수님 누구 때문에 다시 오신다고요? 예수님 기다리고 계시는 사람들. 만약에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그러니까 손꼽아서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 예수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죠. 왜요? 예수님 그냥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때려 부어가지고 없애버리시면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시는데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런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은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 때문에 왔어. 내가 너를 알아. 그 사람이 뭐 했는데요? 예수님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난 한 주의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 지난주 한 주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얼마나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했으며 예수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지금 오시면 우리의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날을 절기로 주셨을까요? 이 속죄일을 절기로 주셨을까요? 1년에 딱 한 번, 1년에 딱 하루만이라도 이 날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평소에 우리가 막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내가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고 우리 인생의 삶 살아가는 방향이 있는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목적도 잊어버리고 방향도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목적을 잊어버리고 방향이 틀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럼 어떻게 해요? 그쪽 다시 회개해서 돌아가잖아요. 절기가 뭔데요? 이 절기가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절기로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속죄를 주셨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1년에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목적 잃고 방향성 잃어가지고 우리가 막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버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바쁘게 잊고 살아가더라도 이날 하루만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것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원토록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레위기 1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희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신대요. 속죄소가 어디입니까? 속죄소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장소가 바로 속죄소였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장소가 진짜 속죄소였던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진짜 속죄소였잖아요. 근데 그곳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 가운데 이 대한민국 땅에 자기가 제일 예수라고 하는 사람 여러 명 있는데 성경을 가르치면서 사기치는 거잖아요. 성경을 알면 그런 것에 절대 속을 수가 없죠. 모르니까 속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서셨다고요? 시온산에 서셨다고요. 시온산이 어딘데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서셨어요. 누구랑요? 14만 4천과 함께 서셨다고요. 14만 4천이 누군데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남은 자들.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알면, 바르게 알면 저 신천지 같은 데 가서 속지 않는다고요. 왜 신천지 같은 데 가서 사람들이 속습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있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깨어있지 않고 죽어있을 겁니까? 이건 죽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고 졸고 있는 것은 죽어있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요. 왜 이것을 믿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속죄일을 영원토록 지킬 규례로 주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많은 성경 말씀들을 그 예언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절기들도 이루셨고 율법들을 이루셨지만 그것들을 다 이루신 게 아니에요.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남아있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그 남아있는 예언들을
그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시고 완성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남아있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요,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이 가을 절기에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금식하면서 한 마음으로 1년 중에 매일같이는 못할지라도 딱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이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금식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함께 깨어서 함께 이 길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 주님 내가 깨어있지도 못하고 주님 내가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주님 내가 온전히 닦여있지도 못한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특별히 가을 절기를 맞이하여서 주님 우리가 속죄를 통하여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되 주님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릇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땅 끝까지 선교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함께 힘쓰며 기도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완성되어질 때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